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세례받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삶이 기쁜가? 기쁨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열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기의 열매는 기침과 열이듯이 그리스도 제자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고 자주 화가 많다. 내 안에 화가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는 것입니다. 화의 열매는, 화는요,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교만은 레이더망에 잘 안 걸려요. 이 교만 다른 죄는요, 양심 성찰을 하면 걸려요. 아, 누구 때렸다, 미워했다. 근데 이 교만만큼은 레이더망에 안 걸려요. 그래서 비행기로 따지면 스트레스기예요, 스트레스. 레이더망에 안 걸리는 거.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이 교만이.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게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왜? 자기를 높이는 죄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은. 뭐냐? 내가 평상시에 화를 잘 낸다. 내 안에 화가 많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돼요. 이 교만이 주로 화의 원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교만이 화의 중심인 원인이냐면, 열매냐면요. 교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중심에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나를 높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판단 기준이 나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나기 때문에 원래 인상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했듯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항상 내 계획이 안 맞으면 화가 나니까 항상 내 감정, 나에게 충실하면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내 감정에 집중하면 나를 잃게 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에 충실하면 나를 완성한다는 게 교만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사실은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내게 오라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화해의 원인은 스트레스, 교만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어떤 길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순간 이 물속에 3번 들어가잖아요. 이제 지금 이마에 물을 3번 뿌리잖아요. 옛날에는 강에 직접 데려가서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 욕망, 내 자신이 죽고 다시 나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사람은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마술처럼 신앙을 세례받으면 영성취하면 뭐든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십계명 얘기했어요. 내 사랑 아래 머무르는 비결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투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투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도요, 사도행전의 말씀,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하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맙시다. 그 말은 겁나게 좋아요. 근데 우상을 멀리하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지 말게 합시다. 이게 제일 큰데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맙시다. 해놓고 우상을 멀리하고 불륜을 거절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자는 투쟁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합리화가 만들어지고 개똥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이고 신학이. 진짜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세상 유형에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그 거슬러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성질 죽여야 되고요. 내 감정 죽여야 되고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례성사부터 이게 은총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게 세례성사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성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어떤 나의 만족, 이것이 살아있는 한 우린 절대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이 기쁨이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냥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좋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쁘겠죠. 어디 놀러 갈 때는, 내 쾌락적인 것을 할 때는 기쁘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나를 파괴한다니까요. 진짜로 내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화가 많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셔요. 억울함도 허락하시고 무너지는 걸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큰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나 살리려고 그러십니다. 그건 내가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매일미사를 많이 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우쭐거리고 쉽게 교만해져서요, 오히려 열심한 사람들이 훨씬 교만한 경우 진짜 많습니다. 성당을 매일미사 한 번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요. 매일 묵주기도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많다니까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끼워도요, 이미 옷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첫 단추가 뭐냐 그러면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는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딱 돼야지만이 내 기도가 완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매일미사 나가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쌓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교만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게 자아포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그게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자주 화를 낸다. 그는 기초작업부터 다시 구구셈부터 다시, 덧셈 뺄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교만을 벗기는 문제는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저도 뭐 하느님만이 아니죠. 제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하느님만이 하시는 건데,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다는 사람 중에서 교만한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나름 뭐 성처조배도 열심히 하고 나름 매일미사 참석한다는 사람 중에 진짜 교만한 모습 진짜 많이 봐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40년, 50년 했고 뭐 한데 딱 만나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 사람 정말 교만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말은 안 하죠.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면 진짜 성기를 내거든요. 겸손한 사람한테 교만하다 그러면 성기를 안 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 교만한가 하고 되게 막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면 진짜 성기를 내겠다. 나만 손에 말 안 해요. 그래서 싸움 나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는 잘 웃냐 아니면 나는 하루 종일 웃지 않냐 그걸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성기를 자주 내냐 안 내냐 그걸로 판단하십시오. 나는 교만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딱 다른 거예요. 다 그 채로 딱 보면 다 나옵니다. 두 번째,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한다. 내 마음이 기쁘려면 두 번째는요.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기쁨은 깨끗한 양심의 결과거든요. 양심이 깨끗해야 기쁩니다. 내가 어떤 부정한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사라지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는 원죄와 본죄가 없어져요. 이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고해성사예요. 세례성사는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받죠. 그러니까 이 세례성사는 평생에 한 번 죄를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는 매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가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내 죄를 벗기는 방법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고 고해성사는 내가 매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죄가 없어야 사람은 기쁘거든요. 죄가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쾌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왜 죄 많은 사람이 더더욱 죄를 추구하냐 그러면 마음이 삭막하니까 그걸 뭔가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하느님이 잃어버린 사람은 성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거는 채워야 되거든요. 뭔가 채워야, 이 허전한 게,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허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채워야 돼요. 돈으로 채우던가, 쾌락으로 채우던가, 하여튼 음식으로 하여튼 뭔가 채워야 돼요. 하느님의 빈자리는 인간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이 발달합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죄가 우리가 중죄를 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인청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죄, 큰 죄 중에 죽으면 죽을 죄라 하거든요. 그냥 죽을 죄라는 것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막 추구해, 쾌락을. 제가 그럴수록.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고해성사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요. 우리는 원죄는 없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원죄 없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원죄가 없어요. 본죄가 있는데 본죄를 벗기는 방법.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자유로움을 위해서, 내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탁월한 은총,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안에 3중의 은혜가 있어요. 이미 제가 특강 때 말을 했어요. 루카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복음을 해당을 이제 율법서를 읽고 선포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내리셨다 해가지고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이게 다 이제 3중, 세 가지가 나와요. 묶였다는 것은 죄에 묶인 것이고, 눈을 뜬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에서 이런 은총도 일어나요. 상처 치유. 이 상처 치유도 고해성사에서 일어나요. 심리학자 만나서 상처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느님한테 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제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면 속이 후련해지니까. 하지만 치유는 하느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심리 상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냐고.
그래서 나는 제자들한테 말한다고. 이 강론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깨끗한 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거 아니고 제가 너무 강조해서 그렇지 야단치게 느껴진다면 죄송합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그냥 있는 그대로 핑계 대지 말고, 고해성사는 핑계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핑계 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특히 성에 관련된 죄는 있는 그대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서 통해오니 집어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즉각적인 평화가 옵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면 영혼의 평화가 오고 영혼의 자유가 오고 영혼의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하지 말, 겸손하자. 겸손이 모든 은총의 뿌리이고 완성입니다. 두 번째, 고해성사. 양심이 깨끗해야지만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는 순간 잃어버린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은 고해성사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내 삶의 지향이 세상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왔다 갔다 합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계속 돈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라도 기쁠 수가 없어요. 계속 주식 올라가면 기뻤다가 내려가면 슬펐다가 계속 내 기쁨이 주식 그래프에 움직여요. 좋았다 완전히 기복이. 갑자기 기분 나빠. 생각해보세요. 주식 떨어질 때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 생각해보세요. 주식 올라갈 때예요. 내 삶의 기쁨이 밖에 있어요. 밖에 환경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삶의 희망이 이 세상 것에 있으면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내가 바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내 지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의 지향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생각해야지만이 성서가 들어옵니다. 하느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활동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철저하게 기복신앙에 떨어집니다. 쩝니다, 아주 기복신앙에.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에 기울이는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쾌락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기복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대로 있고 나가 있고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집중하면 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기쁘려면 내 삶의 지향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상 것이어야 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 묵상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저는 아버지였고, 제가 늘 강론 때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길 가다가 죽어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논두렁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또렷해요. 너무 큰 충격이니까. 또 제 친구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저 시골에서. 그것도 참 전 기억에 또렷하게 있고, 저도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전이상의 장례미사를 보면 어디 우연히 서울에 갔는데, 우리 시골에서 이제 촌놈이 서울에 갔는데 그때 종로성당으로 기억해요. 동대문 성당인가 종로성당. 그쪽 금방. 동대문인가. 동대문인 것 같다. 근데 그냥 우연히 성당이 보여서
그래 가보자. 근데 딱 장례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어린 마음에 제가 보통 시골에서는 관을 잘 안 보여주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성당을 갔는데 관이 쫙 있네요. 충격받아. 약간 근데 관을 딱 가운데 성당 앞에 딱 그 중앙 통로에 관을 딱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약간 두려우면서 그렇게 약간 뭔가 그 신비함 뭔가가 딱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죽음일이 좀 약간 성스럽고 뭔가 이 가족이야 물론 슬프겠지만 아름다운 뭔가 있었어. 뒤에서 제가 제 3자가 봤을 때 우연히 그냥 성당에 장례미사 그냥 성당이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장례미사니까 거기서 그냥 장례미사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안에서 저는 정말로 그런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죽음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라는 그런 희열, 희망을 더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미사는 저는 장례미사를 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내 미사, 내 미사다. 이것은 내 죽음을 서로 또 본당심을 있을 때도 항상 그 생각했어요. 이건 내 미사라고 생각합시다. 그거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건 내 미사다. 내가 지금 관 속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피정이다. 그래서 장례미사는 가장 위대한 피정 같아요. 가장 위대한 피정. 나의 피정. 항상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 이것은 끝장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순간이라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별거 아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거. 더도 덜도 아닌 인생은 딱 그겁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 그래서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방랑자. 인생은 세상 노래는 박인희 씨 노래는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하면서 그림자 벗을 삼아서 우리 가톨릭 성가는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술래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간 떠나리라. 외로움은요, 결혼해도 외롭고요, 수자로 살아도 외롭고요, 사제로 살아도 외로워요. 왜 외롭냐 그러면요, 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지독히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허락하셨냐 그러면요, 나 좀 바라봐 라는 거 하려고. 너는 나를 만나야 완성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너 고통 좀 당해봐 라고 해서 외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완성은 나야. 나 좀 바라봐줘. 너는 나랑 하나가 돼야 돼 라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인간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술레이자입니다. 이것을 벗어내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을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완벽하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이제 항상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성시간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 함께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